네,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십계명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시받고 새기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 사이에 계약서에 도장 찍는 그 순간에 그 산 밑에서 벌어진 일이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35장에 가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짓는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 사이에 이렇게 딱 끼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성막을 짓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성막이라는 것은 신약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심령들이 모이는 교회로 건축될 어떤 모형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째 보면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합당치 못한 자들을 제하여 내는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의 어떤 표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그런 어떤 영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실상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한 그림이라고 보여져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금송아지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 성막의 식양들은 다 하늘의 어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거에 반해서 그의 어떤 대적되는 마귀의 형상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이미 이제 그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선포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 준행하겠다라는 그 말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하나님 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지킨다라는 것이 뭔가, 십계명의 내용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째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성막의 어떤 식양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산 아래 있는 자와 산 위에 있는 자의 어떤 차이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오늘 3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와 그 산 중턱 어디쯤에 있는 여호수아와 산 아래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맡은 아론과 훌이라는 자, 이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행하는 일이 이제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의 어떤 모임에서도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랬던 이야기인데, 그 어떤 금송아지 어떤 이 시대의 어떤 적용에서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금송아지의 어떤 실상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앞으로 행하여 나아가는 바가 어떤 걸로 이렇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려보면서, 또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이렇게 32장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명을 하고 계셨을 텐데,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께서 좀 증거를 이어가시죠. 예,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 유영재, 네. 예, 오늘은 이제 32장 금송아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40일간 이제 산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이없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참 하나님을 그렇게 분노케 한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살펴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참 뭐라 그럴까, 참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 같으면 참 은혜 정말 배은망덕하다는 그런 말을 할 정도인데, 오늘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없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참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지만은 결국은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어찌할 수 없는 혼적인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율법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그 시내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자라는 것이 다시 한번 더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결국은 또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창세기 32장인가요? 그게 보면 마하나임의 체험이라는 게 나오죠. 마하나임, 두 때의 하늘 군대라는 게 나오죠. 마하나임의 그 체험을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건속들을 지켜주시는 그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 대해서 많은 걱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여전히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제 분이엘의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이엘의 그 야곱에게 있었던 그 분이엘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이없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금송아지 보면은 금송아지의 재료가 우리가 알듯이 금귀고리와 손금고리죠. 예. 귀고리인데, 귀고리하고 이제 그 손에 차는 그 손금고리라고 그랬는데, 이 금으로 만든 이 고리는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신을 치장하는 그런 이제 물건인데, 금 귀고리를 하려면은, 귀고리를 하려면 귀를 뚫어야 되잖아요. 귀를 뚫는다는 의미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나누었죠. 이때 뚫는다는 것은 어떤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 귀고리를 한다는 말은 뱀의 그 세상의 유혹, 그 뱀의 유혹을 습관적으로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금귀고리라는 것은, 이 금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의 돈이고 세상의 가치이지만은,
또 하나님께 속했을 때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속세에 속한 것일 때는 바로 이 검이라는 것은 이제 재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검으로 자신을 치장한다는 말은 이제 자기의 아름다움 뭐 그런 것이 자기의 욕심이고, 그런 욕심이 자기에게는 우상이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울 앞에 많이 쳐다보면서 자기의 미를 가꾸는 그런 것은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 그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기고리를 했다는 말은 세상과 결탁했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세상과 결탁했다는 말은 또 그 탐심의 우상에 붙잡혀서 있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속에 있는 그 욕심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은 야곱과 그 식솔들이 이제 라반의 집을 나와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갈 때에 상수리 나무, 세겜 땅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는 게 있죠. 라헬이 몰래 가져갔던 그 드라빔도 거기에 묻지만은 35장 4절에 보면은 금 귀고리도 드라빔과 함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로 보면은 이제 금 귀고리라는 것 자체가 세상과 결탁된 그런 탐심이라는 것이죠. 탐심의 우상이 검기고리로 창세기 35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만든 게 이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이제 부어서 만들었다 그랬는데, 저는 이 부었다는 이 말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욕심이 막 넘쳐서 한 곳으로 막 모아지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붙는다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심이 상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소라는 짐승은 평생을 일하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쓸모 없으면은 이제 고기를 또 제공하게 되죠. 소고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소는 뭐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제 사람이 그렇게 취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든 것은 그런 의도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소원을 들어주고 일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까지 내어주는 그런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금송아지 앞에서 보면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금송아지 앞에서 노는 모습, 그러니까 뭐 제사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계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죠.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은 요즘은 예배 전에도 그렇고 예배 후에도 그렇고 복음송 시간이 다 있죠. 찬양하는 시간이라 그러면서 열린 예배 뭐 이러면서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이 그렇게 노는 모습과 참 흡사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뛰놀더라고 그랬는데, 번제하고 화목제하는 이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식양대로 했겠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옳은 판단대로 그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의 요구로 이제 아론이 이제 그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는데, 아론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아론이 참 무지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몰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도 이제 지도자인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대로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아론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참 새롭게 또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론 자신만이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아론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아론을 부추긴 그 백성들이 또한 문제죠. 예. 그러니까 둘 다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성경에 연자맷돌을 들이우고 바다에 던지운다고 그랬는데 그 연자맷돌을 들이우고 바다에 던지울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런 악한 말을 듣는 자나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아론이나 아론에게 추정했던 아론을 부추겼던 이스라엘 백성 둘 다가 하나님의 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각도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각도를 새겼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게 말씀의 그 칼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자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예배당의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휘두르는 칼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말들이 참 교인들에게 새겨지는지 우리는 잘 알죠. 어떤 종교적인 것, 철학적인 것, 도덕적인 것,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이제 하죠. 근데 이제 특징은 그들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참 말을 잘한다는 것이죠. 예, 정말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목사는 정말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 각도를 새겼다는 말은 결국은 마귀의 그 사상과 마귀의 생각을 아론이 참 무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짐승의 이름을 새겼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는 참 우리의 마음에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는데 참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아론이 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그렇게 새겨 넣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은 미혹이 되어서 마귀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패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부패하였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부패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에 아론의 그 욕심 때문이죠. 욕심으로 인한 부패를 의미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뻣뻣하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지적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떤 심판하시는 대로 그냥 놔두라는 말. 하나님 상당히 화가 나신 그런 표현이신데, 그러고 난 다음에 참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너는 지금 모세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싹 이거 청소해버리고 모세 너로 시작해서 다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담을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패함으로 타락함으로 또 한 번 갈아엎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를 세우셨습니다. 노아도 세웠지만은 노아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런 족속 세 후손들이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판을 가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모세 너로 통해서 이제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참 먼저 딱 생각하기에는 나로 통해서 새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그러면은 좋아할 줄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만약에 거기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을 때에 모세가 그냥 잠잠했다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에 합격을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이제 13절까지 가면은 이제 모세 이제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주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진노하셔서 멸하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이제 먼저 지적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는 그런 말을 하나님 듣고 싶으십니까? 이런 이제 의미죠.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결정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모든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결정적인 카드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한번 언약 맺으시면은 계속 지키셔야죠. 그 언약을 변개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볼 것은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네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네 백성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근데 모세는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다,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고 그러고 모세는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네 백성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참 모세가 듣기에는 되게 그 말이 무겁고 그 다음에 엄청난 책임감으로 아마 받아줬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자꾸 언급을 하지 않았나 이제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아론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모세의 그 입이 둔하여서 아론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자격이 미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죠. 아무리 말 잘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말 잘하는 자는 지금 하나님을 설득한 모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진짜 말꾼,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는 바로 모세다라는 것이죠. 그 모세의 그 지혜로운 말은 방금 우리가 설명을 듣고 설명을 하고 나누었듯이 바로 모세의 겸손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내 백성이라는 생각 조금만 가지고 또 조금만 교만을 했더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움직일 수는 없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참 모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어디까지나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중보자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참 중보자의 모습을 지금 모세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어주실 선생님들, 자매님들 안 계시나요? 예, 기령전님. 예. 네. 우리 유영재님 증거를 들으면서 전체적인 그 흐름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형제님의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32장의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목이 뻣뻣한 우리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매 세대마다 실현되는 이 복음이 막 이 사탄의 어떤 그 계기 안에 처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역사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게 계속 계시록 끝까지 가죠. 이게 어떤 우상 숭배와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이 내용하고 이렇게 늘 갈라지는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으로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그런 하늘의 기업들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정말 하늘의 귀한 그 신령한 복들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 구속 안에서 정말 기업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을 열으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또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바울 사도도 를 얘기했듯이 복음이 변질이 늘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보면은 이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그 우상의 형태가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역사되고 있는데 참 그런 중에도 우리가 이제 택하심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해서 정말 그 복음 안에서 부르심만 가지고는 늘 변질될 수 있고 또 그 변질된 복음은 정말 오히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사역자의 문제와 아까 유영재님도 늘 이제 아론과 그 백성들을 대비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사역자들의 문제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구분이 좀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복으로 그걸 이해하고 또 그것이 맞물려서 어떤 그 세상에 그런 그 속하는 하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그런 참 묻지 못할 이런 우가 변하는 교회들이 됐죠. 오늘날 기독교가 좀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그런 중차대한 이런 그 진리들이 훼손되고 주님의 진리의 도가 훼손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참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벗어나고 또 주님의 뜻을 다시 회복돼야 할 무리들이 소수가 나와서 전 매 시대의 증거자들로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수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제 그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서 어떤 중보하는 그런 자세들이 사역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그 명수를까지도 제안해가면서 주님과 이렇게 섰던 장면과 또 다윗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는 그런 마음들, 또 요나는 뭐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역자의 어떤 잘못된 것을 이렇게 보게 해주는 그런 본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것은 변질된 이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그 사역자의 책임과 증거자의 책임이 동시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그 어떤 그 분별이라는 그 기준으로 들어가면은 본인들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에 잡히게 돼 있더라고요, 보면. 부분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오해된 그 신앙관, 그런 주님에 대한 뜻에 대한 그 오해된 증거들이 참 그 사람을 더 완악하게 하고 어떤 오해된 것들이 완전 고착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님도 오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할 때도 너희가 오해를 했다, 말씀을 오해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성경은 정말 어떤 하나님의 그 계시 또 말씀으로 이루어진 체계 안에서 이게 여러 가지 혼란과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초기에 신앙 초기에 그런 분별이 참 어려웠던 것 같고 물론 이제 형제님을 통해서 만나서 참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런 진리들이 들어오고 해서 좋은 그 표대를 보고 다시금 이렇게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참 그런 것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혼동의 체계를 우리가 겪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님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뜻을 발견해서 귀한 진리의 그 도를 잘 따라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형제님. 네, 박영재님. 예. 출애굽기 32장을 갖다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은 왜 이들은 앞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까 하면서 처음에는 분노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10몇 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상 기독교계를 보면서 굉장히 한탄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잠깐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내 자신은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신을 갖다가 섬기고 있는 것일까? 정말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아니면은 땅에서 난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압축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들이 복종하지 못한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땅의 일만을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예전서부터 나인제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인데,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육을 쳐서 어떻게 복종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육이라는 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으려는 금송아지 속성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먼저는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얘기한 장본인은 바로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입이 둔하여서 말을 못하는 모세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 아론은 세상 기독교계의 목사들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내 본연의 자신이 아론으로 투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나의 육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땅으로부터 공급되는 어떤 스스로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 그리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오직 은혜이신 하나님, 이 둘 중에 둘 가운데서 출애굽 32장의 백성들은 지금 땅의 신을 갖다가 향방을 정해놓고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부패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갖다가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일진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은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이유가 뭐냐? 바로 땅의 것을 추구했고 자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는 그 땅으로부터 공급된 믿음을 갖다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망하고 철저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뻣뻣한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위로부터 공급되는 생명,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이기게끔 해주는 그 생명이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바랬던 어떤 것을 던져버리는 신앙생활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욕심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갖다가 표대를 하늘로 향하는 그 욕심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심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귀걸이라는 것은 귀에다 꽂는 그 금고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귀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귀고리를 빼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보다 너희들은 내가 얘기하는 말을 더 깊이 청정해 라는 말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들어냈는데 성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금송아지는 바로 아론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불러낸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본연, 바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던 것은 맨 중간 부분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을 갖다가 처벌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런즉 모세에게 하시는 말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진멸하는데 모세의 나라를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중보자가 또한 참된 전도자가 해야 될 사명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모세는 뭐라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우신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자기 배를 갖다 신으로 섬기고 실제로 남을 손가락질을 해야 될 그 손가락질을 자기 자신한테 돌이켜야 되는 그러한 벌레만도 못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 나 자신을 갖다 내맡긴다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 이기는 생명,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 속에서 이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나 자신을 갖다가 회개케 하고 목을 갖다 부러뜨려서 하나님께 그 목을 갖다 숙이게끔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하신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쩌면 땅에서 나오는 믿음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고, 내 자신을 갖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갖다가 조각하여 꾸며내는 하나의 악한 더러운 우상인 금송아지가 되고자 하는 어떠한 추악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추악한 모습의 절정체는 바로 세상에서는 히틀러나 아니면은 교황이 로마의 군왕들로 나타났지만, 그것을 통합한 캐톨릭과 기독교 목사들이 지금의 금송아지로 둔갑하여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영안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주실 분, 우리 자매님들은 없나요? 시간이 첫 시간이 대략 거의 마칠 시간이 돼가겠는데 한 분 정도 이야기 들을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범소거하고 하세요. 네,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32절 금송아지 이거를 보면서 늘 성경에 보면 꼭 세 부리가 나오는데 저는 그 세 부리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요. 반복되는 거 있더라도 양해하시고요. 산 아래에는 백성들이 많은 백성이 있었고 산 중턱에는 아론이 있었고 산 꼭대기에는 모세 여호수아가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항상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뭐 40주 야를 산 위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는 인내라는 생각을 참 많이 저는 해봤습니다. 제 자신을 또 보고도 그걸 느꼈었고, 견디고 참고 오래 참는 거를 절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와 그 여호수아가 산에 있을 때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인간의 생각들이 막 잡다하게 하니까는 자꾸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아론한테 얘기했더니 결국은 그 원인은 누구예요? 백성들이야 뭘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는 일을 벌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대원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육혼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 아론은 종교체제의 목사, 신부들을 말하는 그쪽으로 본다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영혼들을 죽이는 짓거리를 하는 거를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면서 결국은 백성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아론이 그걸 거절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아론이 거기에 동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백성들이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흉이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옛사람에 속한 혼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은 서로 같이 손을 잘 잡아요. 영적으로는 손을 안 잡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론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저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나니까 결국 이것들이 다 뭔가요?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옛사람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온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속에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옛사람의 것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34장에 가면 다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취향대로 모든 걸 다시 만들게 하는 이 원인을, 이 이유를 한번 생각이 나서 더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 세 부류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항상 어디를 가든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를 우리 모두 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첫 시간 우리가 연지 한 1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요. 자, 첫 시간은 요쯤에서 마치고 10분 후에 뵙죠. 예.